인간은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마음, 관점, 정신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면 늘 적대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고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에서 구출받은 사람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세상을 이긴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겼고 앞으로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질문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뭔가?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세상을 이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의 가치관, 유혹, 그리고 두려움, 이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늘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방해 요소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할 때 얼마나 방해 요소들이 우리 정신세계에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영적인 전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방해 세력도 느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방해 세력을 감지합니다. 어떻게 이런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수도원적 견해, 성경적 견해,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수도원적 견해를 말하는데, 이건 세상에서 벗어나서 엄격한 훈련과 실행으로 세상을 이긴다. 수도원적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부패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살면 죄에 오염된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이기려면 이런 세상에서 분리돼 가지고 산성이나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엄격한 훈련과 실행,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엄격한 훈련과 실행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이겨내야 된다. 이게 소돈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정을 벗어나야 됩니다. 직장도 그만둬야 됩니다. 아예 다른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곳을 떠나서 산속이나 다른 광야 같은 데다 집단 생활하고 거기다 하루 종일 자기 시간을 명상과 기도와 훈련을, 규칙을 만들어 그걸 지키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안에 살면 오염된 세상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훈련과 실행을 통해서 엄격한 훈련, 규칙을 만들어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기, 기도 몇 시간 하기,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엄격하게 실행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욕망들을 다 억제해내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수도원적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평가하면 첫 번째, 이런 인생을 살려면 특수한 사람 몇 사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런 생활을 하려면 결혼 안 해야 됩니다. 가정이고 자식이 생기면 일터에서 일을 해야지요. 그래야 벌어먹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안 하고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러려면 소녀나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런 운동에서 나온 개념이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두 그룹으로 분리했습니다. 아예 결혼하지 않고 소녀처럼 신부처럼 사는 성직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가 오염된 속에서 활동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하면 거기에 죄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하는 사람을 평신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도는 세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속성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사회 환경에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서 소돔에 들어가도 죄가 그 사람 마음속에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거기서 많은 죄들이 또 발생합니다. 소돔에 들어가도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서동원 운동이 그래도 이런 면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서동원 입장은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활동할 때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세리들 만나고 창녀들 만나고 죄인들 만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를 창녀와 세리와 어울린다. 왜 그 사람들과 어울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키거나 경계시키지 않고 세상 속에 창녀들 속에 세리 죄인들 속에 그 속에서 오염되지 않는 채로 하나의 나라를 이룬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서도원적 견해로 세상을 이긴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두 가지 먼저 나오지요. 세상을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는 뭘로 이깁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그 믿음입니다 하고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첫 번째가 거듭남,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5절에서 설명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자, 영적으로 출생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지요? 영적 생명이 생기지요. 영적인 생명, 하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생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새로운 기질, 새로운 성향, 신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 안에 딱 들어와요.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 새로운 성향,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를 잡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을 이겨내요.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요. 밖으로부터는 공격을 이겨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거듭남과 중생을 강조하잖아요. 규칙, 선행, 노력, 공덕, 인간의 공격. 예수 믿는 것에다가 선행과 공로를 보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천주교 공관이에요. 그러니까 규칙과 도덕적인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구원 문제를 거듭남과 중생을 강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로 업적을 거기다 추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규칙을 많이 만들고 업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소도원적 운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세상을 벗어날 필요 없다. 세상 속에 어느 곳에 살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성령 받으면,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면, 그러면 세상의 죄악을 이긴다.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 또 누가 같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욕망을 이기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가 생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죄의 욕망을 이기도록 역사하기도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 사단의 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관점이 바뀌어요. 안에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성품,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인간적이고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봤어요. 만물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렇게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새로운 관점이 들어오면서 삶의 원칙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겁남으로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의 내용 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5절이 설명하죠. 자, 겁난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세상과 마귀는 인간의 힘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세상의 정신이나 가치관 그리고 세력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사단이 그 세상의 정신들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절대로 인간적 능력과 지혜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단과 세상 앞에서 절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5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왕들, 위대한 인물들이 마귀와 세상 공격 앞에서 그렇게 쓰러졌어요. 다윗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거짓말로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죄 중에 잉태를 했다.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인간은 생내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심판 아래, 죄 아래, 의인이 없고 모두 죄의 지배 아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세상과 사단의 세력과 전투하면 100% 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려면 뭔가 신비로운 힘과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과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세계와 연결고리가 딱 만들어요. 연결고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는 눈이 열려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 이 세상 힘 말고 신비로운 능력과 힘이 보이고 그것이 크기가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면 나하고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그 능력과 힘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과 사단과 정신을 이겨내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갖지 못하는 어떤 세력과 힘의 필요를 느껴요. 마귀와 세상을 상대하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절망적인 것을 느끼고 동시에 이걸 이기도라는 신비로운 능력과 힘의 세계가 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요. 그리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의 능력, 권세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이 말이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능력, 지혜 말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지혜가 내 속에 유입됐을 때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능력의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감성이나 의지력 이것 말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감지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밖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의 성질이 무엇인가?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관계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긴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관계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이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것이 인간의 의지력과 규칙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2장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골로새 2장 전체에서 하는 말은 고행과 금식과 규칙들이 필요치 않다. 그 이유는 교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와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규칙과 선행과 공정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헛된 철학, 금욕주의에 조심해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대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5장 5절에.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 믿음의 정체가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처럼 믿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였다. 이렇게 믿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죄, 하나는 두려움. 세 가지 무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간의 죄 문제가 처리됐어요.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두려움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얻으면 두려움 문제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사단이 쓰는 무기가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전에 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주님이 산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믿음 안, 그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주님과의 오래가는 관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흘러 들어와서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어 있거나 끊어져 있거나 소홀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도록 나름대로 규칙과 도덕과 공도를 아무리 시행해도 거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혀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들어오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거듭나는 은혜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뜻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매일 공급되는 영적인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경적 원칙입니다.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가정생활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죄가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 그 안에 성령께서 언제나 역사하셔서 어디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금식, 규칙, 선행과 공덕 그거 없어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날그날 살아가면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회방과 방해 요소들을 믿음으로 떨쳐내고 이겨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가정, 거리, 직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적대적인 공격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꾸준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 모든 적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신비로운 힘이 작동해서 그런 세력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은 마음이나 관점이나 정신이 죄와 세상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와 마음과 상태가 오염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이겨낸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이겨내는 삶,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있고 밖으로부터 세상 문화가 공격을 하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이겨내는 삶,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엄격한 훈련과 실행을 통해서 이기는 것,
이것은 수도인적 개념입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듭나면 하나님께로 나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거듭나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유입이 됩니다. 믿으면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